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일 성령 강림후 9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는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조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언제나 보호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저희들의 생각과 모습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향내를 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특히 코로나19가 일상이 되어가는 현실에서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하옵기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서 계셔 역사하심을 승리하신 것을 믿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날이 언젠가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승리하시며 마침내 이루어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한 모습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묵상을 통하여 보았사오니 공의를 가르치고 감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희 모든 갈릴리 교회 근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길을 여시며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갈릴리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더 용기를 얻게 하시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일상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개인의 건강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근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새롭게 역사하시며 독수리 날개처럼 이렇게 세우시며 인도하시는 갈릴리 공동체를 통하여 기쁨과 사랑을 넘치게 하시며 맡은 자가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다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목사님과 어린아이들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하여 서로가 더욱더 사랑과 지식이 넓어지며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은혜 가운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근속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헌금을 통하여 새롭게 변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근속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넉넉하고 풍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는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그 말씀이 인내와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되 끝까지 기다리시며 일으켜 세우시며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네, 믿음 안에 서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내 비가 참 많이 내렸지요. 여러분 각 가정에는 별탈 없으시죠? 네. 괜찮지요? 예. 네, 우린 괜찮은데 너무 많이 비가 와서 목숨을 잃은 분도 계시고 또 삶의 터전이 무너진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늘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도울 여건이 될 때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전면 외벽 공사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전기 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간판하고 또 십자가를 간신히 달았습니다. 십자가가 달리는데 제 마음이 참 뭉클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 짓고 처음 세운 십자가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뭔 건물이야 그랬던 교회인데 이제는 지나가면서 아 이게 갈릴리 교회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헌신하셔서 기도하셔서 교회가 십자가도 세우고 또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망태 할아버지 들어보셨습니까? 망태 할아버지. 저 어릴 때 제가 울거나 뗐으면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망태 할아버지가 와서 이놈하고 잡아가. 그러면 제가 무서웠나 봐요. 울음도 그치고 떼쓰기도 그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커서 보니까 이 망태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계 곳곳에 울거나 떼쓰는 아이들을 이렇게 어루는 그런 망태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제법 많았습니다. 만들어낸 존재잖아요. 실제로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존재가 정말로 있다고 믿죠. 그래서 망태 할아버지 울까봐 울음도 그치고 때도 그치고 잠잠해지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있다고 믿으니까 뭔가 영향력이 생겨요. 그렇죠? 의학계에서도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짜 약, 위약 효과라고 그러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가짜 약을 줘요. 실상은 아무 효과가 없는데 이게 요즘에 새로 개발된 신약인데 효과가 좋을 거면 한번 드셔보세요. 뭐 이렇게 권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믿고 환자가 먹어요. 근데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인데 먹으면 희한하죠. 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러분 어릴 때 배 아프면 배에 뭐 발라요? 빨간 약 바르잖아요. 배꼽에 빨간 약 발라준다고요. 여러분 배가 아픈데 배꼽에 빨간 약 바르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효과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심리적으로 약 발랐네, 괜찮아지겠지. 아이는 그걸 믿고 배가 가라앉아요. 이런 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자, 아무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믿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정말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가짜인데 있다고 믿으면, 없는데 있다고 믿으면 뭔가 영향력이 생기기도 하고 효과가 생기기도 해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없는 것도 있다고 믿으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어떤 능력이 혹은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삼성가를 일으킨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24가지의 질문을 적었다고 그래요. A4 용지 5장에다가 24가지의 질문을 적어서 천주교 신부한테 전해줬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 24가지가 정말로 궁금했는데 신부님 나한테 꼭 답을 주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24개의 질문을 건넨 이후 한 달 만에 이 병이 악화돼서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생전에 그 질문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답을. 그러면 삶의 끝자락에서 이 대기업 회장이 가진 첫 번째 질문이 뭐냐라고 하니까 과연 신은 존재합니까? 라는 거였어요. 신은 존재하느냐? 존재한다고 하면 왜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드러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병철 회장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궁금해서 그 얘기 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온 존재냐?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냐? 삶의 끝자락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됐던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신이 존재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답은 뻔하잖아요. 아니 그걸 믿으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 그걸 안 믿으면 내가 여기 지금 와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물어보면 100번 다 말씀하실 겁니다. 아유, 신은 분명히 계시지요. 그 당연한 걸 뭘 물어요. 근데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신은 계신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신이 있다고 믿는 것과 있는 신을 믿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신이 있냐고 묻는다고 하면 답은 몇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신은 있다 혹은 없다, 내지는 있든 없든 잘 모르겠다, 혹은 있든 없든 난 관계없다. 그렇죠? 그런데 신이 있다고 할 때 그 신을 정말로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내가 그 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헌신하고 있느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이 있다고 믿어도 그 신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이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신 있지요 라고 대답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신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느냐, 이건 정말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잖아요. 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다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요. 그래요. 그 신을 정말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믿으니까 이제 나와 있지요. 믿으니까 기도도 하고요. 믿으니까 찬양도 하고요. 믿으니까 예비도 하잖아요. 우린 믿지요.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도 정말 하나님 믿는 거냐? 성경 보니까 꼭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신입사원을 모집하거나 또 신입생이 들어오면 MT 같은 거 하잖아요.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 가운데 가면 공동체 훈련을 합니다. 그럼 공동체 훈련을 하면 서로 간의 신뢰를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뒤에 사람이 이렇게 받쳐주고 몸을 그대로 뒤로 넘어뜨리는 그런 훈련을 하거든요. 내가 뒤에서 받쳐줄 테니까 그냥 그대로 쓰러지면 돼. 그럼 내가 탁 받아줄게. 사람들이요, 둘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냥 있는 그대로 탁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왜? 뒷사람을 믿으니까 받아주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뒤로 넘어가다가 자세가 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자세가 틀어질까요? 뒷사람이 못 믿어온 거예요. 정말 받아줄까? 그렇죠?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몸을 맡겨도 괜찮을까? 괜히 이렇게 넘어가다가 말이죠, 그 사람이 싹 피하면 나 엉덩방아 찔거나 넘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니까 자세가 틀어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불안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시고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안아줄게. 받아줄 거야. 붙들어줄 거야. 나만 믿고 뛰어내려.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수없이 하시는데 말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뛸 거예요. 받아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뛰려고 하면 두려워져요. 뒷걸음질 쳐요. 그리고는 주저앉아 버려요. 가끔 여러분들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번지점프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올라갈 때는 말입니다. 저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올라가요. 안전요원이 말입니다. 줄 몸에 걸고요. 다 확인했어요. 뛰면 돼요. 근데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이 올라가면 다 난간 붙잡고 덜덜 떨고 있어요. 뛴다면서요. 안전한 거 다 확인해 줬어요. 앞서 뛴 사람도 다 멀쩡했어요. 그럼 뛰면 되잖아요. 못 뛰어요. 왜? 두려운 거예요. 안전하다고는 확신보다는 위험하다는 이 두려움이 더 큰 거지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다스리던 때였어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나가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방어선을 구축했어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 한쪽에서는 블레셋 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었던 골리앗 장군이 탁 나와서 이스라엘군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이거 별것도 아닌 것들, 야, 너 중에 한 명만 나와, 나랑 싸우자. 군대가 다 부딪혀봐야 소용없고 너희 중에서 하나 나오고 내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기로 하자 말이죠. 결투를 신청해요. 근데 이 골리앗의 기계에 눌린 이스라엘 군이 말이죠,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야, 네가 좀 나가봐, 네가 좀 나가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0절 11절 또 24절 주보에도 있고 띄워줘 드릴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리앗은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나와 싸울 놈이 없단 말이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자 무서워 벌벌 떨며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의 완전히 기세에 눌려버린 거지요. 왕인 사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장수 중에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질 못합니다. 하나같이 두려움에 몸을 사리는 거잖아요. 이걸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리앗을 대장으로 삼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기가 살잖아요. 여러분, 전쟁은요, 무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기계잖아요. 그렇죠? 예. 기세가 막 올라가면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지요. 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골리앗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윗이지요. 다윗이 딱 등장해요. 아버지가 다윗에게 명령한 거예요. 야, 전쟁터 나가 있는 형들이 있으니까 형들에게 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잘 지내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로 지금 형들을 만나러 온 거지요. 근데 그렇게 왔다가 골리앗이 떠든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 귀에 골리앗이 하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6절 또 4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제가 죽인 사자나 금과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아멘. 다윗이 들을 때 골리앗은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이죠. 자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움을 워낙 잘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골리앗이 그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이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아니, 저 이방인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중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지금 욕한다고? 참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말려요. 야, 내가 보니까 너 아직 솜털도 빠지지 않은 어린 녀석인데 네가 가서 저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하겠냐. 형들도 말립니다. 야, 네가 지금 자기 공에 취해서 그런 거지 어딜 나서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난리가 나요. 그런데 다윗은 물러서질 않아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요. 자,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여러분, 이 3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과 사울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줄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싸우겠다고 그러겠지요. 근데 반면에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제가 말씀 읽다가 궁금한 게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나잖아요. 오랜만에 만나요. 아유,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헤어질 때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빕니다. 샬롬 뭐 이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평안 주시기를 믿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울이 싸움을 나가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할 것을 믿었다고 하면 어린 다윗을 골리앗 앞에 내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 편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뭔 소리야? 내가 나가 싸울게. 내지는 장군을 보내서 말이에요. 싸우게 했겠지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비는데 이 사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두려움에 숨고 있던 거예요.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할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뭐가 느껴져요? 이 말을 읽다 보면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아,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굳게 신뢰하고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왜 다윗이라고 골리앗이 두렵지 않겠어요?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전쟁터에서 이름을 날리던 명장군이에요. 두렵겠지요, 당연히. 근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이스라엘 중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다윗의 신뢰가 더 큰 거예요.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이 골리앗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실 거야. 그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움에 숨은 사울과 담대함으로 나서는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이것이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 냅니다. 두려움 앞에서 숨든지 아니면 그 두려움 앞에 나서서 말이죠. 맞서 싸우든지 이 결정적인 삶의 태도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며 사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차이를 지금 만들어 낼까요? 세상 사람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들과 어떤 차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제자들이 말이죠. 설마 했어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고 다른 사람이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설마 잡혀 죽기에 하겠어? 그들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냥 놔두겠어? 설마? 안 믿었어요. 귀담아 듣질 않았다니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몸에 칼을 지닌 게 아닙니다. 이 칼 가지고 주님 지켜드릴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짐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물불이 흩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 저주받은 자로 죽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겁없이 반역한 자로 죄인 낙인 찍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한 자들이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자들이라잖아요. 두렵지요.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하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풍랑 위를 걸어오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그걸 바라볼 때는 야, 우리 하나님 아들 맞구나 말이지. 저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을 뭐라고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제자들은 과연 주님을 믿고 신뢰했을까요?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 주님 말씀대로 됐으니까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 부활할 만 남았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할 때까지 우리 잠깐 숨어 있자. 뭐 이래서 기다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믿음도 끝났어요. 끝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바닥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잖아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내 손에서 너희를 뺏을 자가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말이지. 이런 모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고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닮았잖아요. 두려워 숨었던 사울, 두려워 숨었던 제자들 닮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아침 이후에 주님께서 친히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일로 와. 다락방에서 나가자. 그렇죠? 배와 그물을 버려뒀던 사람들이 다시 어부가 됐습니다. 그 그물 내려놓고 날 따라와. 주께서 그들을 불러내요. 세상 밖으로 말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야 제자들은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여전히 감시와 경계의 눈초리가 느껴지지만 이젠 개의치 않아요.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더 이상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살벌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이시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 높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제자들을 붙잡았어요. 협박을 했어요. 때렸습니다. 다시 한번 너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너 정말 죽는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놀란 말을 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락방에 숨던 사람이에요. 이런 용기, 이런 배짱, 이런 담담이 어디서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그 며칠 사이에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자들에게 믿음은 단지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던 거지요. 다윗처럼 그렇게 제자들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분이나 느낌쯤으로 알아요.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있고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없는 거지요.
기분이 좋은 말이죠. 믿음이 있고 기분이 나쁘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슨 뭐 토끼 간이에요? 빼놨다가 집어넣었다가 빼놨다가 집어넣었다가. 우린 그런 줄 알아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한번 인사 나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여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없는 것을 있는 듯 믿는 것도 문제지요. 근데 있는 것도 없는 듯 믿으면 어떡합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믿으면서 두려워 떠는 우리가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도 말이죠. 믿지 못해서 두려워 떤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보시자 그 말이에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일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오늘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 점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향해서 치닫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예측하지 않습니까? 아, 교회는 태반이 없어질 거야. 왜? 하나님보다는 병을 더 믿을 거고 말이지요. 기도보다는 말입니다. 백신을 더 믿을 테니까 이젠 하나님도 점점 사라지고 말 거야. 사람들이 예측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삶으로 행동으로 부인했던 사울 왕을 우리가 지금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오늘 같은 상황들은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주 165년에서 180년경에 발생했던 안토니우스 역병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역병으로 500만 명이 죽었어요. 아유, 목사님 지금 코로나로 1000만 명이 죽고 난리가 났는데 그깟 500만 명?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541년부터 542년 사이에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는 게 돌았는데요. 2,500만 명이 죽었어요. 아이고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죽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자, 1346년에서 1356년 사이에 있었던 흑사병 때문에 약 7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겪는 일과 비교 안 되잖아요. 1918년에 시작됐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 중에 2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일들은 예전에도 있어 왔어요. 수많은 전염병이 인류를 위기로 몰아넣을 때가 있었지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면서 견뎠어요. 그 당시는 병원이 마땅치 않았으니까 교회가 그 일을 대신 감당해 줬거든요. 가족들이 말입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 그 시신을 묻지를 않았어요. 그냥 버려두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남아서 그 사람들을 다 묻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버림받아서 고아가 된 부모 잃은 아이들을 다 불러다가 돌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고아원의 시초였어요. 그러는 와중에 병에 옮아서 죽는 그리스도인도 참 많았고요. 그런데 그 현장을 떠나질 않았어요. 중세 패스트가 창궐 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약 7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패스트로. 그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나 끝까지 남을 거야. 그래서 환자들을 돌보고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봤어요. 루터도 아이가 꽤 많았거든요. 6명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고아 6명을 자기의 아이로 입양해드렸어요. 그때. 두려움에 잔뜩 움츠린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그 고통을 끌어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던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교회를 바라보는 평가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너무 움츠려 있다,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 들어요.
어떤 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19 걸린 사람들을 돌보란 얘기입니까? 그럼 병원에 맡겨야죠. 그렇잖아요. 의료기관이 다 발달된 상황 속 우리가 그들을 돌볼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전염병 환자를 돌보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뒤로 두려움 가운데 물러서 있어야 할까? 오늘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TV든 아니면 뭐 신문이든 책을 써가지고 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의 변화를 예측하고 진단하고 뭐 강연도 하고 그래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두려워요. 야, 지금처럼 못 산다고, 더 위축될 거라고, 더 조심스러울 거라고, 더 살기 어려울 거라고 다 쏟아놔요. 교회는 다를까요?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또 예측을 막 합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말이죠. 낙심돼. 목사님도 소망이 없어져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교회 중에 절반이 없어진다고? 신도들의 말이죠. 절반 이상이 다 떠나갈 거라고? 야, 그럼 도대체 뭐가 남을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지요. 이 코로나 다음에 뭐가 올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일만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염려 내일 해. 그렇죠? 오늘의 골치 아픈 거 오늘로 족하니까 내일 염려 내일 해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혹은 교회가 바라봐야 할 오늘의 현실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 뒤처지고 위축된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점점 끝으로 밀려가서 말이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교회는 도대체 오늘 뭘 봐야 될까? 두려움에 숨어있지 말고요. 그들을 돕고 북돋는 일,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야, 이게 다가 아니야. 정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어. 알려주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거야. 이것을 증거해 주는 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귀한 그 기사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들, 폐경기에 계신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한 그 교사가 폐경기가 되어서 3년 정도 쓸 수 있는 그 여자들 위생용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3년 동안 쓸 수 있는 그 비용을 그 청소년들, 그런 위생용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어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냐면 교회 선교단체가 합니다. 지역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위생용품을 제공해 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았어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요. 내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내 코가 석자라고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급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눈을 열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에 참 버거운 사람들이 보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 주는 거, 사실 교회가 오늘날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벗어 던지고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서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니까 전 그 생각이 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걸 믿는다고요? 라고 하지 않고요. 정말로 그 하나님 믿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말입니다. 남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히브리서는 고난과 핍박으로 위축된 그런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 이거 얘 계속 하나님 믿어야 돼. 계속 교회 다녀야 돼. 계속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아, 이 고난이 다가오고 힘든데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흔들리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가 가장 주장한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믿어야 한다. 왜? 흔들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길 원하고 믿음을 포기하길 원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속편히 살래.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잖아.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이죠. 흔들리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살아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신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찾아와서 만나신다고 하는 거, 이거 믿어라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름은 여전히 세상에서 조롱당합니다.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면서 하나님 조롱한 것처럼 여전히 말이죠. 세상에서 하나님 이름은 조롱당해요. 야, 아직도 하나님 믿는다고? 이 판국에 정신 차려. 그렇죠? 그런 얘기 듣다 보면 하나님 믿는 게 헛돼 보여요. 내가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도전해 보잖아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흔들리는 게 현실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굳게 붙들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지 못하면 성경이 말해요. 굳게 설 수 없다. 여러분들 가짜를 믿어도 힘이 생겨요. 하물며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말하죠. 내 코가 석자예요. 내 발등에 불이 더 급해요. 그래서 움츠러들고 자기만을 바라보고 남 바라보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다윗처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감히 저 이방인이 말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말이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어요.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서 기꺼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지. 우리 그런 복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떠는 교회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굳게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움츠릴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증거할 때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 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 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 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진 곳곳에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소득에 하나님 풍성을 덧입혀 주옵시며 또한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됐던 것처럼 교회 십자가와 간판 설치가 마쳤고요. 이제 정기 공사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또 헌금을 통해서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온라인 오프라인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이제 3차 남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546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두려움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세상 난리와 소문으로 두려워 떠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또한 좋은 땅 어린이무 여름 성경학교와 계속되는 교회 공사 가운데 많은 비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입은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8월 생일자 소개와 또 축하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 생일자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봉용 장로님, 또 방복순 집사님, 김수진 목사님, 장영 집사님, 김창모 집사님, 임진 집사님. 잠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한 가족과 이웃 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에 늘 함께 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삶의 계획들이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옵시고 아버지 이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